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3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한 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지금 나누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은혜와 강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해하시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이제 밝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읽어보고 가려 합니다. 엊그저께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M커피라고 하는 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원, 2,000원 정도 하는 되게 저렴한 커피숍인데 거기 CCTV 영상을 그 업주가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왜 공개를 했나 했더니 그 안에서 노인 한 명하고요. 남자 노인 한 명하고 한 30대, 40대로 보이는 남자애 한 명하고 30, 40대 여자애 한 명 셋이서 있는데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서 봤더니 일단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애들은 강아지 사진으로 다 이제 모자이크를 해놨고 여자 사진은 그냥 아예 안 보이게끔 이렇게 좀 해놨는데 애기 사진도 물론이고요. 돌잔치를 거기서 한 겁니다. 돌잔치 사진을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남색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에게 물론 피해가 갔겠죠. 시끄럽기도 하고 그 큰 테이블을 갖다가 커피 한 2잔 시켜놓고서 자제를 하고 있었으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주가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히려 항의를 했다고 하고 그 업주의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먹은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갔냐면 어린 놈이 싸가지 없게 라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온라인 이슈가 됐고 뉴스까지도 나오게 됐는데요. 갈수록 이기적이고 갈수록 참 개탄스러운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문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있을 때 C, D, E, F, G 이렇게 쭉 늘어날 때 그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 인자의 사이간자니까 사람 사이에서 발달해 나가는 게 문명입니다. 그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생각해 주는 것 또는 나와 남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명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인 거고 사회적인 도덕이 되는 것이고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죽겠죠. 그래서 차가운 물을 주든 해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이거를 굳이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인간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당을 들어갔을 때 한 2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2명이 갔을 때는 2명이 앉기에 적당한 자리에 앉는 게 사회적 약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인원수가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명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 듣고 시작해 봅니다.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한테 자기소개를 해보라니까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좌우명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 없이 띠껍게 구는 사람한테는 그 이유를 만들어줘라.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다 뻥쳤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못 들으셨죠? 이유 없이 띠껍게 해독이 필요합니다. 이 띠껍게라는 거는 괜히 기분 나쁘게, 기분 상하게, 기분 더럽게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유 없이 내 기분을 더럽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 이유를 알려줘라. 이게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도른 겁니다. 그냥 회사도 지 세상인 거고 지가 제일 위에 있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요새 애들의 현실입니다. 요새 애들 뽑아놓으면요 6시 땡 되면 퇴근하기 바쁩니다. 예전에는 위 상사가 갔나 안 갔나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퇴근 시간이 한 1, 20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일어서면 가서 일단은 머릿속에 핑계를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뭘로 핑계를 할까? 결혼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결혼기념일을 주로 많이 핑계를 대고요. 또는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또 한 번씩은 대기도 하며 아니면 장례식을 좀 가야 된다. 이 세 가지 핑계를 대고 총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가 막 만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떤 핑계를 준비를 하냐면 집에 좀 일이 생겼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좀 호출을 하셨습니다. 이런 핑계를 저마다의 가슴 속에 안고 이제 상사에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퇴근하는 게 거의 불문율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 신앙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깃들이 원만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정신 나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 오찬을 초대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다. 이 기사가 떴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 어렵게 하거나 거창해 보이거나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점심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컨디션 안 좋다고 거절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점심 약속을 건의를 했는데 과연 거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기분이 나쁘셨는지 두 분의 화합을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108석밖에 안 되는데 박근혜 탄핵될 때 보니까 이탈표가 장난 아니었죠. 이 108표에서요, 108석에서 탄핵에 필요한 200석 채우려면 8석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준석 대표는 조국 신당과 손도 잡았고 또 조국은 이재명과 손을 또 잡았죠. 8명 이탈하는 거는요, 굳이 물밑 작업도 필요 없고 친화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추안 건의되면요 8표 정도는 당연히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광화문이라고 하죠. 거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겁나 욕하더라고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하던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만히 안 계실 줄 압니다. 어쨌든 이게 야당도 뭉치고 제3지대인 조국신당이나 개혁신당도 뭉치는데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만 서로 싸우기 바쁘다는 현실에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 정세가 전국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가복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과 내용은 거의 흡사하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사건마다 깊이가 달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는 이 손이 장애가 있는 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주 5일째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어떻게 된 게 사람이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주 5일째는 맞지는 않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치시려고 하니까 바리새인이나 이 못된 놈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께서도 안식하신 날 어찌하여 일을 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다. 어떤 거라는 게 옳으느냐? 이랬더니 그들이 말을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그 어떤 율법의 우선순위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율법의 제1순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인격주의자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하셨고 누구보다 사람에게 행함을 있어 기뻐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딱딱하거나 말 그대로 율법적이거나 딱딱 정해져 있는 그 틀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지순례경 가가지고 걔네들의 어떤 그 토요일 날 안식일 자기들끼리 어떤 집회죠. 갔는데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한 13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쫙 탔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러는데 그 위에가 이제 집회소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봐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안식일 때만 하여튼 온 사람 같이 생겼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를 않습니다. 움직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한 10km를 걸어서 오기도 합니다. 차 시동 거는 것조차도 행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골 때려요. 하여튼 하는 거 보면 버튼을 안 눌러요.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눌러주기를 이제 기대를 하기도 하는 거고. 참 그것도 모순되는 게 그럴 거면 계단을 올라가지 그냥. 계단도 잘 돼 있던데. 그렇게 율법을 중시를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생명을 경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중시하기 위해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생명을 경시를 해버린다는 이거는 율법의 취지와 맞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법에서도 공소시효가 몇몇 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죠.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 거지 죽이는 데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손이 장애가 된 자를 고치신 것은 당시로서 너무나도 큰 센세이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어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도 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제 딸이 살 것 같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지붕을 통해서 병자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던 예수님께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배척하기도 했고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받으신 대우였습니다. 대우라고 하기에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 집 빼고는, 내 고향 빼고는 내가 다 존경을 받고 있노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서 개혁이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선지자는 다시 번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무튼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지역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을 때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건을 통해서요. 유일하게 성경 중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께서는 걸어가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가에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다 봤는데 그들만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향에서 먼저 대접을 받아야죠. 지금도 한 동네에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면 팜플렛이 붙고 난리가 납니다. 그 동네에서부터 알아주죠. 그리고 루트가 그 팜플렛이 붙었던 사람이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에 나와서 당선되는 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존경을 받으셨고 존중을 받으셨으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에선 배척을 받으시고요. 사람의 길과는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반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반대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성경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서 돌사진이나 신입사원의 말도 안 되는 자기소개가 과연 성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경에 빗대봤을 때 어떨까요? 전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칭이 돼도 한참 대칭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먼저 첫 번째가 되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배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벌어져 버립니다. 제가 한 가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특선미사라고 있습니다. 그 특선미사가 뭐냐면 미사야 이제 뭐 마스에서 유래됐으니까 예배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특전 예배가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제 하는 미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어디 놀러 가거나 주일날 어떤 일이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그렇게 저녁 때 드릴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를 갖고 이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날짜 계산 방법이 해가 진 때로부터
아니면 다음날 해가 뜰 때로부터 이걸로다가 이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특전 미사가 있는 이유는 토요일 날 7시 반이면 해가 다 지나요? 떠 있나요? 다 지죠. 다 지다 보니까 다음 날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드리면 주일날 드리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사람 죽으라고 하는 거죠. 일요일 날 그 시간 안 내려고. 그래서 그 토요일 날 특전 미사가 있고 일요일도 그 성당에서 주일에 미사가 있어요. 저녁 미사가 있는데 보통 7시 반, 8시 정도에 드려집니다. 그럼 그 시간이면 이미 해가 다 져 있죠. 그래서 일부 사제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토요일 특전 미사는 해가 져서 다음 날로 취급을 하고 그러면 주일날 저녁 미사는 월요 미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사람한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뭐 제사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천주교에다가 음식이나 과일 정도 놔도 된다.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다. 무슨 효사상 뭐 개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저야 뭐 어차피 컨셉 이렇게 잡은 목사니까 뭐 말 거리낌 없이 해도 됩니다. 진짜 조상 덕분 집안은요 명절 때 해외여행 가 있고 일본 온천 여행 가고서 딱 료칸에다가 몸 담그고 있죠. 그 형제들끼리 안 싸웁니다. 조상 덕도 못 보고 물려받은 것도 개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제사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자식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 84색 사줄 돈은 없으면서 지사상에다 올리는 거 종고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상에다 절 안 한다고 싸우고 있고. 너 부모 살았을 때는 절 한 번이나 올려봤냐? 그걸 물어보고 싶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산소를 1년에 한 3번 갈까요? 뭐 자주 가기도 하다가 그러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가 명이 타면 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는 게 효도인 것이고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넘어가서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센세이션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8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대독하도록 합니다.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남자 수만 4,000명이었으니까 여자나 아이들 숫자까지 하면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신학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려 하는 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자들에게 먹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셨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떡 7덩이하고 생선 한 2마리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7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7병이어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떡이 7덩이든 5덩이든 2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후에 일을 봐야지. 공통적인 건 하나 있죠. 물고기 2마리. 자, 이것도 저희 신학자들끼리 예전에 신학대학원생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자, 떡은요, 이만한 것도 한 덩이고 이만한 것도 한 덩이입니다. 그러면 이만한 게 2덩이가 있었으면 그거를 갖다가 몇백 덩이로 만드는 건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한 큐브 정도, 1cm, 1cm 큐브 정도로 만들면 그거는 몇십 덩어리, 몇백 덩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생선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 우리가
고등어 한 마리 있는데 이마치를 잘라냈다고 해서 그게 생선 한 마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선은 2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복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습니다. 8절입니다. 8장 8절.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둘 정도로 남았습니다. 9절 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물건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공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다 움직이고 있음을, 역사하시고 계심을 공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헛소리를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앞에서 이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7광주리가 넘치게 남음을 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참 그런 것 보면요. 율법학자들도 율법에는 통달한 사람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을 한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가 공천장사를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의 신념에 갇히면 나머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반북팔이나 반일팔이나 똑같은 정신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떠한 프레임에 갇혀 있고 어떠한 생각에 갇혀 있으면 결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카페에서 그 돌사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까요?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 신입사원, 자기소개를 개떡같이 한 신입사원에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걔가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면 똑같이 똑똑해져야 되는데 더 멍청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 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해하기를 바라고 인간 사이가 다 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흐트러지길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마귀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 세상과 또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과 무지하게 싸우셔야 되고 이기셔야 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한테 끌려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언제나 내가 풍요롭고 여유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한 주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바라는 바마다, 원하 없는 바마다, 기도드리는 바마다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은총 위에 은총을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푸시어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 한 주도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도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지존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바라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